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양팀 내려가셔서 마스크 쓰셔야 돼요. 불시에 누가 나와가지고 검사할지 몰라요. 지금 10일서부터 교회 안에서의 모든 공예배 그 외에 모든 모임들을 다 이제 절제하는, 이제 절제가 아니라 하면 벌금을 내는 상황이 좀 되어지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조심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 요 밑에만 내려가도 마스크 다 안 쓰고 다 수다 떨고 있고 다 밥 먹고 앉아 있는데 꼭 여기만 그래야 되느냐라는 약간의 억울함은 좀 있지만, 그래도 조심하는 것이 어찌되었든 우리에겐 유익이니까 자, 조심하는 가운데 이번 주일날도 조금 혼돈스러운 상황들이 좀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 우리가 좀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데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 성경이 전체적으로 몇 권으로 돼 있어요? 66권의 책이 하나로 모여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구약이 몇 권으로 돼 있을까요? 39권. 자, 이거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해서 제가 말하고 있는지 말하고 있지 않은지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게 턱이 움직이는 걸 보면 아는 사람이구나, 모르는 사람이구나 느낄 수 있어요. 자, 구약이 39권, 39, 그래서 27에서 신약이 27권에서 이제 39권과 27권이 이제 합쳐져서 66권으로 되어 있다라고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 강의 내용들 가운데 좀 중요한 부분이 뭐였냐면, 성경은 크게 몇 가지 골격으로 되어 있냐면 세 가지 골격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전체 스토리 줄거리로 쭉 이어져가는 소위 말하면 역사서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제 한 골격이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 안에서 개인적인 체험과 경험에 관련되어져 있는 그 골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체험에 관련된 골격. 그리고 자, 세 번째는 장차 있어질 장래 일들에 대하여 예언하는 내용들이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밑바닥에 전체적으로는 역사서가 깔려 있고요. 그리고 그 역사서 중간중간 개인적 체험들이 깔려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또 예언들이 깔려 있어서 세 가지 골격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줄거리 중심의 이제 역사서들 가운데 자, 16권의 책이 줄거리 핵심적인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서부터 우리가 요 성경 읽기 카드 가지고 읽기를 시작하셨죠? 옆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죠. 시작하셨죠? 웃으시는 분들은 약간 의심스러우신 분들인데, 자,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자, 몇 장까지 읽어야 되냐면 창세기 12장까지 오늘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는데 그냥 오늘 가서 주무시지 마시고, 자, 1장부터 12장까지 여러분 창세기는 굉장히 재밌어요. 사실 줄거리로 이루어진 이 16권의 책은 중간에 졸만한 상황이 없습니다. 다 스토리고 줄거리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까지 12장까지 마무리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못하신 분들은 집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에 구약과 신약의 시대별로 상황별로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오늘 이기 나눠드린 게 뭐 세 가지 골격으로 된 성경의 역사예요. 자, 이게 이제 토막토막 이제 시대별로 좀 나눠져 있는데,
나중에 지도를 보면서 더 소상하게 살펴보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인물 중심 그리고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와이트보드를 좀 사용해서 그림을 좀 그려가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냥 안 할까 해요. 왜냐하면 지도나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이제 뒤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기 때문에 미리 다 얘기를 해버리면 오히려 뒤에 이제 조금 생동감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그냥 메모해 가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교재는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자, 25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자, 자동차가 밑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길을 쭉 따라가잖아요. 자, 밑에를 보니까 바닥에 써져 있는 게 있어요.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자, 이거는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줄거리가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구약의 성경 창세기서부터 에스더까지의 줄거리가 쭉 가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 중간에 캥거루가 편말 하나를 들고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어요. 아가서까지가 체험서가 되겠죠. 체험에 대한 책, 그리고 뒤에 예언서, 선지서들이 이제 중간중간 끼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밑에 다시 바닥에 보니까 마태복음서부터 사도행전까지, 이건 또 줄거리입니다. 역사서죠. 자, 이게 쭉 이어지는 가운데 위에를 보니까 로마서, 서신서들 쭉 있습니다. 디도서, 유다서. 자, 이게 체험서로서 중간중간 서로 주고받았던 편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이제 뭐가 돼요? 예언서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걸 이걸 이제 펴 들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하나씩 적어서 가시면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구약의 내용을 보면, 자, 이 교재에는 태초 시대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근데 태초 시대를 또는 창조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창조 시대.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자, 며칠 동안 창조의 역사가 있어졌냐면 6일 동안 창조의 역사가 있었고, 자,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지요. 그래서 7일째에 안식하신 것으로 안식일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6일 동안 뭐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자, 이제 저기 아이들은 다 기억하는데 어른들이 오히려 막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날 뭘 만드셨어요? 네, 빛을 만드셨죠. 자, 빛을 만드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날 뭘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셨어요. 자, 궁창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이렇게 둘로 나누시고 가운데를 궁창 하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 3일째 되어지는 날 뭘 만드셨어요? 자, 뭘 만드셨어요?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는 거예요. 자, 아래에 있는 물을 한쪽으로 몰려가게 하시고 드러난 무슬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물이 모여 있는 것이 바다가 되겠죠. 그리고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식물이 나도록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3일째까지예요. 자, 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를 보면 어떻게 보면 깜깜한 상황 가운데 환한 빛을 두시고, 그리고 뒤죽박죽 아무것도 없는 공간들 가운데 질서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늘 위, 하늘 아래. 그러니까 이게 질서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바다, 여기까지는 땅. 이렇게 해서 질서를 만드시고, 빛과 더불어 질서를 만드시고, 이제 기준을 만드시는 것이 첫 번째 날서부터 세 번째 날까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네 번째 날은 첫 번째 날 빛을 만드신 것하고 연결이 됩니다. 빛을 만드시는 이 과정을 통하여 사실은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주가. 그러면 그 우주 공간에 뭘 넣으면 되겠어요?
해와 달과 별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날 빛의 창조를 우주 공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고 비어있는 그 공간에 해와 달과 별을 넣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채워 넣는 것이 네 번째 날부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자, 두 번째 날은 하늘을 만드시고 자, 밑에는 뭐가 있었어요? 바다가 있었죠. 그러면 하늘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새가 있어야 되고 밑에 바다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물고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 다섯 번째 날은 두 번째 날에 궁창과 밑에 물에 넣을 것을 이제 만드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세 번째 날은 땅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식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거기서 살아야 할 동물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섯 번째 날 마지막에 뭘 만드셨을까요? 사람을 만드셨죠. 그래서 여섯 번째 날까지 사람까지의 창조로 이제 창조의 역사가 마무리되고 일곱째 날 쉬신 것이 전체 창조의 역사입니다. 자, 이게 이제 최초 시대 거기다가 간략하게 이제 메모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창조하시고 자, 사람을 만드시는 가운데 특별히 사람은 누구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닮았다라는 거죠. 물론 죄를 많이 지어서 많이 망가지긴 했지만, 자, 근데 사람을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에 두시고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쭉 이어가시는데, 자,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는데 딱 한 나무의 실과는 먹으면 안 된대요. 자, 뭐예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네게 아니다 라고 해서 먹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걸 따먹게 됩니다. 자, 눈이 밝아진다고 속인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걸 따먹게 되고 아담도 따먹게 되고, 자,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죄는 나쁜 짓을 한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뭐 한 거예요? 불순종한 게 그냥 죄인 거예요. 그게 죄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고, 자,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는 자,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상황들 가운데서의 삶이 이제 에덴 동산 바깥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자, 중요한 사건 하나가 터져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자, 이름이 어떻게 돼요? 가인과 아벨.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만 받으세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십니다. 가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 아벨이 밭에 있을 때, 들에 있을 때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아벨은 죽게 되고, 가인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도망치는 자, 떠돌아다니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음 아들을 허락하셨는데, 자, 이름이 뭐예요? 셋입니다. 그래서 전체 계보가 가인의 계보가 쭉 나오게 되고요. 가인이 후손을 낳아서 계속 이제 후손을 낳게 되고요. 그리고 셋이 자녀들을 낳아서 또 후손들이 좀 생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 가인의 후손들하고 셋의 후손들하고 나중에 섞여 버려요. 그래서 섞이면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못한 자가 섞이면 자, 거룩해져요? 아니면 거룩하지 않게 돼요? 이게 죄의 힘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자와 섞여서 오히려 거룩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너무 죄가 마음대로 사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자, 이게 뭘로 심판을 하세요? 말을 다 해놓고선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자,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자, 노아가 은혜를 입지요. 자, 아직 창조 시대예요. 아직 창조 시대예요.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을 다 실어서 그 홍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는 가운데,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노아의 가족들과 함께 새롭게 또 시작을 하십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무지개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뭘 만들기 시작했어요.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성을 이제 탑을 쌓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바벨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탑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나님이 말씀 이제 붙여주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지역이 바벨이라고 하는 지역이 됩니다. 근데 그 지역에 나중에 보면 바벨론이 이제 세워지게 돼요.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바벨탑을 짓게 되어져서 바벨의 뜻이 뭐냐면 혼돈하다. 그래서 그 바벨탑을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전까지만 해도 하나의 언어를 쓰고 있다가 그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언어들이 생기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이들 영어 공부시키려고 뭐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슨 시대냐면 태초 시대, 창조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바벨탑 사건까지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어느 시대가 시작돼요? 자, 족장 시대입니다. 자, 그야말로 족장으로 이어지는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흩어져서 다 살고 있는 가운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바벨이라고 하는 지역 비슷해요. 그 근방이에요. 자, 그 지역에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내가 인도할 땅으로 같이 가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 명령하심을 따라서 떠납니다. 자, 그래서 족장 시대의 1대 족장이 아브라함이에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죠. 자녀가 없는 가운데 75세에 고향 땅을 떠나 몇 살의 아들을 낳게 되냐면 약속의 아들로 이삭을 100세에 얻게 됩니다. 그래서 2대 족장이 누가 되냐면 이삭이 돼요. 이삭. 이삭이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이삭이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냐, 2명 있었어요. 이삭은. 첫 번째 아들이 에서고 두 번째가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굴 족장으로 삼으셨냐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족장으로 삼으시죠. 그래서 비록 육신적으로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만 야곱이 나중에 장자권을 얻게 되고, 그리고 야곱이 이제 3대 족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우여곡절 가운데 고향 땅 떠났다가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야곱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의 시작이 야곱의 이름서부터가 이제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을까요?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명의 아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2명의 아들 가운데 3대 족장이 야곱인데 이제 4대 족장으로는 내려가면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요셉이 이제 4대 족장으로 내려가긴 하지만 이제 요셉서부터는 이제 애굽으로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셉까지 족장 시대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야곱까지가 이제 족장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곱의 12아들, 요셉만 사랑했잖아요. 편애한 것으로 말미암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형들로 인하여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나중에 애굽에 뭐가 돼 있어요?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 가나안 지역에 굉장히 큰 풍년 7년, 흉년 7년이 있었을 때
흉년이 7년 동안 있을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 그 형들도 다 어려움을 겪게 돼서 결국은 요셉의 도움으로 야곱의 약 70명의 가족들이 전부 다 애굽 땅으로 이주해서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됩니다. 처음에 애굽 땅 안으로 들어올 때는 총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땅도 얻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지만, 자, 출애굽기 앞에 부분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을 하면서 왕조가 바뀌어요. 그래서 졸지에 요셉의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을 보니까 노예 시대라고 해가지고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서 살아가게 되는 상황. 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게 이스라엘이, 야곱의 가족들이 점점 인구가 많아지니까 원래 본토 애굽 국민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점점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까지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위기 가운데의 삶으로 이제 치닫게 됩니다. 그게 노예 시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아들을 죽이는. 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누굴 준비하셨냐면 모세를 준비하죠. 자, 모세는 태어났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히브리인이라고 부르죠. 그때까지만 해도 야곱의 가족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히브리인인데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져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애굽 안에서, 애굽 궁궐에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나이 40에 이 모세가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다가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그리고 나서 광야로 도망쳐서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되고 장인의 이제 양들을 치면서 나이 80세가 될 때까지 거기 머물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불이 붙어 있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부르심을 받아서 자, 내 백성을 구원하라라고 출애굽의 사명을 모세에게 맡기죠. 자, 그래서 자, 거기서부터가, 자, 모세서부터가 출애굽 시대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제 바로와 대면하게 되고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이 누가 죽는 재앙이에요? 네, 장자가 죽는 재앙,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 그래서 6월절의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출애굽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남자만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다 이끌어내서 홍해도 건너고요.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물이 없는 가운데 물도 공급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중요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장차 들어가서 살아야 할 가나안 땅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이런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삶의 방식과 기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고 율법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걸 명령하셨어요. 자, 그리고 시내산에서 뭘 만들라고 명령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성막의 모형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성막을 만들라고. 그래서 비록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지만 너희가 이렇게 나를 예배해야 한다라고 예배의 방식까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밑에서 율법과 성막을 짓도록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나서 자, 어디로 올라가게 되냐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는데, 자, 거기서 가나안 땅 턱 앞이에요. 거기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자, 12명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에는 다 한 목소리인데 10명의 정탐꾼은 하는 얘기가 거기에서 살고 있는 민족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이 땅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거꾸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기껏 우리를 출애굽시켜 놓고 이 광야에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끔 하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었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어떻게 보면 2주일 만에도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자, 그때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불평하고 원망해가지고 그 하루를 1년씩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게 되는 상황이 되어지죠. 그래서 자, 광야 시대 이게 40년 동안 이제 훈련받는 그 상황까지가 이제 광야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중간에 모세가 물 사건으로 인하여서 화를 한번 잘못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서 다음 리더십으로 이제 이양이 되는데, 자, 그 다음 리더십이 그 12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다음 리더십으로 세워지고, 자,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십으로 세워지면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그게 5번이에요. 자, 가나안 땅 정복 전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사사 제1대 사사임과 동시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끌어간 리더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서부터를 먼저 차지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남쪽을 먼저 차지하고 그 다음에 북쪽을 먼저 차지하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인하여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가 이제 5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스토리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네,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뭐 알고 계시면 계속 고개만이라도 끄덕거려 주세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자, 여호수아서부터 이미 사사 시대는 시작됐지만, 자,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이 마무리가 되어지고 가나안 땅 안에서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자, 그때의 삶이 어떤 시대냐면 사사 시대예요. 근데 왜 사사가 필요했느냐? 뭐 그때 당시에 제사장도 있었고 영적 리더십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야 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자, 왜 그러냐면 거기서 적어 놓으세요. 가나안 땅 안에서 사니까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자, 그래서 먹고 살만해집니다. 소위 말하는 배부르고 등 따셔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자, 그때부터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고 슬금슬금 뭘 섬기기 시작해요?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기 시작하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하나님이 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좋은 말 할 때 들어요, 안 들어요? 이상하게 우리는 맞기 전엔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좋은 말 할 때 안 듣다가 결국은 하나님 매를 들지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서 공격을 당하게 만드시고 점령을 당하게 만들고 다스림을 받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고생해요. 그래서 괴롭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자, 하나님이 그때 이제 응답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리드할 만한 사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사사인지요. 그러니까 사사를 세워서 그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근데 용서하시고 나서 또 복을 주시니까 또 어떤 형태가 또 반복이 돼요. 또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또 하나님 경고하시는데도 안 들어요. 그러면 또 뭐예요?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러면 살려달라고 또 간구해요. 그러면 또 누굴 세우세요? 또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죠. 여러분들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이 요 쳇바퀴 같은 요 상황이 몇 번이 돌아가냐면 7번이 돌아가요. 그래서 사사 시대는 정말 그런 스토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사를 통하여 다시 또 구원하시고 또 다시 구원하시는 스토리가 사사시대에 쭉 이어져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대 사사는 이제 여호수아, 그리고 마지막 사사는 제사장이었지만
동시에 사사였던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가 되어집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우리도 뭘 세워달라고요? 왕 좀 세워달라고. 그래서 왕 세워줄 것을 요구하시는 가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 세워질 때 괜찮은 왕이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사울 왕이 나중에 이제 변질되게 되죠. 그래서 타락하게 되는데, 자,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사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주셨던 왕권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구에게 왕권을 주시냐면 다윗에게 왕권을 주십니다. 자, 사울 왕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열왕 시대는 둘로 나눠져요. 자, 처음 위에 칸에는 여러분들 뭐라고 적으시면 되냐면 통일왕국이라고 적으세요. 통일왕국. 자, 그리고 이 밑에를 그다음 두 번째 칸에는 분열왕국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자, 사울 왕이 왕으로 있었을 땐 12지파 전체의 왕이었어요. 다윗도 12지파의 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로 있었을 때예요. 근데 솔로몬이 있었을 때까지가 통일왕국입니다. 그래서 통일왕국은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그 다음에 마지막이 솔로몬 왕이에요. 자,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너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십니다. 그래서 둘로 나누어지는 상황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분열 왕국 시대는 자, 위쪽으로는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졌고요. 자, 그리고 밑에는 남유다. 그래서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래서 두 지파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스토리는 아주 간단해요. 북이스라엘은 아무런 좋은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먼저 하나님의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자,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냐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자, 남유다는 간간히 중간중간 이제 좋은 왕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뭐 종교개혁도 하려고 애를 써보고 뭐 이렇게 우상도 무너뜨리려고 애를 써보고, 자, 하지만 결국에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됐는데, 자, 남유다는 어디에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되냐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근데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할 때 10개의 지파가 그냥 완전히 다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느 지파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포로로 끌려가면서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는 각 지역들로 그냥 다 흩어져 버려서 10개의 지파는 거의 뿌리를 찾아볼 수 없게끔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근데 자, 남유다는 멸망을 당했지만 바벨론에 끌려가서 이제 하나님이 보존하세요. 그 유다 지파 자체를. 왜냐하면 그 유다 지파 안에서 누가 태어나기로 돼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나기로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를 보존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너희가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70년이 다 되어질 갈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바벨론의 동쪽에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데, 자, 바벨론은 제국이에요. 굉장히 큰 나라인데 바벨론 동쪽에 메데라고 하는 나라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페르시아, 이렇게 나라가 생겨나는데 바사가 메데를 먹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페르시아, 바사라고 얘기해요. 페르시아가 굉장히 커지면서 강력한 나라가 되면서 옆에 바벨론 나라를 하루아침에 점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정말로 하룻밤 사이에 이 페르시아의 공격에 바벨론이 망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뜬금없이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너희 유다 지파는 니네 고향 땅으로 돌아가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게 몇 년째 됐던 해냐면 70년째 되는 해예요. 그래서 그냥 유다 지파는 뭐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막 노력해가지고 돌아온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그냥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이방인 왕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열왕시대 지나고 포로 시대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의 70년 동안의 삶, 이제 거기 안에서의 여러 스토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안에서의 많은 스토리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끌려간 포로들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고, 자,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바벨론식 이름인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요 스토리가 포로로 끌려가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에스더 이야기는 일부 포로에서 귀환을 하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서 일어난 이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로에서 고향 땅으로 유대인들 돌아가라 했는데 유대인들이 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런 거예요. 출애굽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자, 왜 나왔을까요? 네, 있으면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땅으로 애굽 땅을 만들어 보셨기 때문에 출애굽 때는 난 여기가 더 좋은데 라고 머물 만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나와버렸어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포로로 살았을 때는 노예로 종으로 산 게 아니라 친 바벨론 정책을 써서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괜찮은 청년들은 바벨론의 이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뭐 좋은 자리들을 막 다 줬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바벨론에 70년 동안 살면서 정착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자리도 잡았고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도 나름 자리를 잡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너무 좋은데요 라고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스더도 이미 그 나라에 뭐가 되는 상황이에요. 여왕이 되어지는 상황처럼 정착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꺼번에 다 돌아가지 않고 3차에 거쳐서 포로에서 이제 귀환을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지만 다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포로에서 귀환을 하고 난 뒤에 자, 거기에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자라고 종교개혁 운동이 쭉 일어나는 상황까지가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구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이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이제 이 내용이 있죠. 그래서 거기까지가 이제 포로 귀환 시대까지가 딱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몇 년 정도의 간격이 있냐면 400년 동안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동안에는 선지자도 없었고요. 그리고 성경에는 역사적 어떤 사실도 기록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400년이 훌떡 지나가요. 자, 400년이 지나가고 난 뒤에 이제 신약이 시작되어지는데, 신약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메시아 예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과정의 스토리서부터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자, 이 신약의 스토리는 첫 번째 예수님에 관련돼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가 예수님 스토리인데, 자, 메시아 예비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자, 일단 예수님에 관련된 족보가 나오고요. 예수님에 관련된 족보.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이어야 돼요? 네, 유다 다윗의 후손이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서 앞에는 예수님의 이게 족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이제 혈통으로 오셨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의 내용이 뭐냐면, 자, 누가 태어나는 내용이 나오냐면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땅에 메시아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역할로 오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 스토리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 이야기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가 나오는 게, 자, 메시아 예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의 사역은, 자, 주로 갈릴리 지역, 나중에 이제 지도가 나오면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갈릴리 지역, 그리고 가버나움이 갈릴리의 어떤 한 동네예요. 자, 근데 그 지역 중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쭉 있어지게 되는데, 자, 이제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마다 한 번씩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도록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오셨는지를 근거로 예수님이 몇 년 동안 사역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3년 반 정도를 사역하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내용을 보면, 자,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세요?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 기도와 더불어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부분의 내용은 제자들을 이제 세우는 내용들, 그리고 산상수훈이나 여러 설교들과 더불어 말씀 선포와, 그리고 본인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기적과 이적들을 통하여 사역들을 쭉 확장해 갑니다. 자, 그러다가 중간서부터 누구와 부딪히기 시작하냐면 바리새인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이제 부딪히는 상황들이 중간서부터 있어지게 되죠. 이제 거기에서부터의 갈등으로 인하여, 특별히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그 상황으로 인하여,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이제 성전을 청소하는 그 상황으로 인하여 이제 바리새인들과 장로들로 인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중간서부터 이런 갈등들이 쭉 시작되어지면서 마지막 유월절에 이제 올라오셔서 거기에서 사역하시고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고 있는 이제 마지막 유월절 잡히시는 장면이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무덤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까지, 자, 거기까지, 그리고 나서 약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과 몇 번을 만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는 그 사역까지가 예수님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전심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약 일주일 정도를 기도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누가 오세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죠.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때가 절기가 어떻게 돼요?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이라는 게 50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6월절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것은 6월절 그 주일날 새벽에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고 40일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서 약 10일 정도의 간격이 남아있는 간격이 있어요. 그 10일 동안이 이제 그 다락방에서의 기도. 자, 그리고 나서 오순절 50일째 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이 오시죠. 그게 성령 강림이고요.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가.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맨 처음 스토리가 승천의 스토리서부터 있어요. 사도행전이 승천의 스토리서부터 있는데, 승천의 스토리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있고 난 뒤에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명령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있게 됩니다. 자, 그게 사도행전 몇 장까지냐면 이제 7장까지가 큰 부흥이 있게 돼요. 자, 그래서 그게 교회의 성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8장에
이제 첫 순교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누가 순교해요? 예, 스데반 이제 집사가 순교를 하게 되죠. 자, 순교를 하고 나서부터 교회를 향한 어마어마한 탄압과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제자들 몇 명만 남겨놓고 전부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 흩어져 버려요. 자, 그런데 교회가 와해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안에만 국한되어 있던 전도가 이제 전 세계로 선교로 나아가는 상황이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전도와 선교의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축으로, 그리고 바울 사도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운데 바울을 중심으로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해가지고 이제 선교 활동이 쭉 진행되어지는, 그리고서 선교 활동이 쭉 진행되어지는 상황에 중간에 사도행전이 끝나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스토리는 성경 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스토리가 가다가 그냥 끝나요. 근데 사실은 사도행전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도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은 사실 그 뒤에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되어진 우리가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끝난 책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쭉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간에 바울 사도를 통하여 다른 사도들을 통하여 세워지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과 바울 사도, 그 교회들과 베드로가 서로 주고받았던 편지들이 있는데, 그게 신약에 나와 있는 뭐가 되냐면 서신서들. 그리고 그 와중에 마지막 요한계시로, 자, 장차 마지막 때에 이런 징조와 함께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 예언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제 붙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전체 성경의 스토리가 그렇게 이어져 갑니다. 대략 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감은 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나중에 여러분 이것을 한 서너 차례 더 반복을 할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뭐 지도도 좀 보여드리고 이제 성경에 대한 내용들도 더 자세하게 보내드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아까 처음에 25페이지를 봤잖아요. 자,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25페이지, 26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제가 이제 그렇게 좀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을 볼게요. 성경 7, 성경의 다양성과 통일성입니다. 자, 일단 그림을 보시면, 자, 성경은 한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자, 최소한 몇 명이 쓰여진 걸로 되어지냐면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쓴 책입니다. 누군가는 창세기를 썼고, 누군가는 저 뒤에 뭐 여호수아를 썼고, 그래서 책들마다 쓴 사람이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40명 이상의 저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제 쓰도록 하신 책이죠. 자, 그리고 좀 내용들을 보니까, 자, 그냥 이 그림들을 좀 보면서 쭉 내려가서 보면, 자, 그림 밑에를 볼게요. 성경은 거의 1만 킬로를 포괄하는 지역에서 10개의 나라에 거주하는 20가지의 서로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40명의 기자가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책도 이런 책은 없죠. 어마어마한 광범위한 범위 안에서 각양각색의 나라들, 심지어 성경은 몇 가지 언어로 써져 있어요. 3가지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3가지 언어로 쓰여졌고요. 자, 그 밑에를 보니까 66권 1189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몇 년 동안 쓰여졌냐면 1600년 정도의 시간에 거쳐서 쓰여진 책이에요. 사실은 이 방대한 시간 동안 쓰여진 책이 다 모여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다 한 가지 스토리인데 다 모여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이런 내용을 봤어요.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신화들을 짜집기한 책이 성경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게 공공연하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어떻게 보면 노아 홍수 이야기도 다른 신화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 이제 거기 뭐 동정녀 탄생도 다른 신화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신화들을 짜집기한 책이 성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가 먼저냐는 거예요. 누가 무엇을 짜집기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은 성경이 세상의 신화를 짜집기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이 쓰여진 연대를 보면요, 여러분 성경보다 더 오래전에 사람이 쓰는 글로 어떤 신화를 기록했던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제일 먼저예요. 쓰여진 책으로 보면.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에 있는 스토리를 누가 짜집기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다른 신화들이 중간중간 구전을 통하여 스스로들 그냥 재생하고 만들어 간 거예요. 그래서 뒤를 보면, 자, 모세가 쓴 모세오경은 몇 년도에 쓰여졌냐면 BC 1500년도에 쓰여졌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역사 자체가 없어요. 기록되어진 역사가 없었을 때 이미 쓰여진 게 모세오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보다도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뭘 짜집기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연대만 봐도요, 이건 누가 먼저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은 이제 AD 100년경. 심지어 구약의 욥기는 자, 모세보다도 앞에예요. 자, 욥기는 족장 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족장 시대. 그러니까 모세는 언제 시대예요? 출애굽 광야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시대에서부터 또 훨씬 전에 쓰여진 게 욥기예요. 그러니까 욥기는 BC 몇 년도냐면 2000년경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서부터 오늘날 이제 100년까지라고 한다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굉장히 오래 전서부터 쓰여진 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주제들이 이제 문학의 형태들 쭉 나오고요. 자, 성경은 최소 10가지의 다양한 수단으로 쓰여졌대요. 어떤 성경은 펜으로 쓰여지기도 하고, 어떤 성경은 이게 뭐 돌판이나 이런데, 아니면 나무나 이런데 끌로 쓰여지기도 하고, 가죽 위에, 진흙 위에, 뭐 파피루스나 돌 위에 쓰여진.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쓰여지는 수단 자체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몇 명이 등장한대요. 등장하는 인물들만 해도 거의 3,000명 가까이요. 2,930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세상에 이런 책은 존재하지 않아요. 심지어 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등장인물들의 주요 활동 무대가 자, 지명으로 나와 있는데 1551개의 지명이 다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지명들은 역사적으로도 증명되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을 역사책을 근거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성경을 근거로 역사를 오히려 분별하는, 오히려 거꾸로의 기준이 될 만큼의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양의 지명들이 적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 가나안 지역의 땅들을 가보면요, 그때 그 지역의 이름들이 그들의 역사 안에 흔적으로 다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누군가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만들어낸 소설 이야기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성경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배경 가운데 섰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줄거리는 딱 하나예요. 자, 오른쪽에 왼쪽 단락, 성경은 하나의 주된 줄거리로 전개한다.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가로쳐 놓은데, 선하신, 다 같이 시작. 선하신 하나님과 완벽한 무대 설정, 하나님께 도전하며 믿음이 망쳐버리는 인물의 등장.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로 엎치락뒤치락 펼쳐지는 선과 악의 갈등, 악이 승리하고 있을 때의 강렬한 긴장감, 마침내 올 승리의 주인공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 승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주인공, 남은 일을 완전히 마무리하기 위해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떠나 더욱 중대되는 긴장, 선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라. 예. 그러니까 성경이 서로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일복연연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스토리로 이런 글들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한 저자에 의하여 쓰여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실제 저자는 누구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서 전체를 다 쓰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자 7번 성경의 다양성과 통해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장 넘어가서 8번을 보면 성경에 이제 쓰여진 특별한 용어들의 뜻들이 있습니다.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 가서 살짝 읽어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필요하면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마지막 부분입니다. 성경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자, 그림을 보면 자, 화살표가 왼쪽에 있는 화살표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요. 자, 구원을 얻으려 애쓰는 인간. 자, 인간이 막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보려고. 뭐 교회가 되었든 기도가 되었든 헌금이 되었든 어떤 황금률이 됐든 뭘 어떻게 살면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이런 왼쪽에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이 그림은 여러분 뭘 얘기하냐면 종교를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까지 갈 수 있다라고 믿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러면 이게 종교입니다. 근데 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화살표가 자,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누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밑에를 보면 성경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시라는 것은 감추어진 어떤 것들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성경의 주된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밝히는 것, 여러분 이게 성경의 주된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구원에 관한 거기 쭉 한번 읽어볼게요. 가로 쳤는데 빼놓고 시작. 성경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야 한다면 무엇이라 말하겠는가?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은 모두 틀린 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같은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선물로만 주어지는 것이기 자, 때문이다.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좀 담대하게 용감하게 좀 읽어주세요. 지구상에 있는 시작.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음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 한쪽은 인간의 이성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 애쓰는 사람들이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다. 전자는 자신의 힘으로 의를 세우려는 사람들이고 후자는 다르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예, 그래서 전자는 이 그림으로 볼 때 왼쪽에 있는 사람, 그리고 후자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를 더 볼게요. 당신은 시작.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품고 있는가? 그 확신의 근거를 요약해서 제시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하겠는가? 천국의 영광의 문 앞에 당도했을 때 당신 안으로 들여보내야 할 까닭이 무엇이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증거하는 것이다. 예,
정말로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내 구원받았는지, 네가 왜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얘기를 해봐라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겠느냐는 거죠. 자, 이 그림으로 볼 때 왼쪽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제가요 주일마다 교회를 갔거든요. 제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제가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데요, 심지어 모도하려고 애쓰고 모도 안 하려고 애쓰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뭘 살은 거냐면 왼쪽처럼의 종교 생활을 한 거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가운데 저는 교회 많이 다녔어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너는 땡 하고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요. 넌 틀렸어요. 천국에 들어가야 할 이유는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밑에 있는 게 신앙 고백이 되는 거야. 네가 왜 천국에 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밑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갚아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비치고 있습니다. 주홍같이 붉은 저의 죄를 예수님이 눈처럼 희게 씻어주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뿐입니다. 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여, 제가 주께 왔습니다. 제가 주께 왔습니다. 네, 이거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 천국 들어가는 이유는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이 사실 이 그림으로 볼 때, 자,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네, 그래서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오늘 지금까지 쭉 살펴봤던 이 모든 스토리는 다 뭐에 대한 스토리냐면 이 오른쪽 스토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스토리가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스토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라고 했을 때 왼쪽의 모습처럼 그런 게 아니라 오른쪽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볼게요. 조금만 더 읽을게.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자, 이 저자에 대한 스토리인데 그냥 마지막까지 쭉 읽어 내려가면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기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당신 자신이 아닌 구주께로 확실히 옮겨낸다. 나는 중학교 1학년 때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처음 들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구세주가 필요한 죄인이 오직 나 한 사람이었더라도 예수님은 기꺼이 나 하나만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용서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내가 그 용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기 원하셨다. 그 당시 나는 모든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조금 알고 있는 그대로 행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기 시작했다. 그 시점부터 나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다. 이 생은 물론 영원까지 계속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당신은 누구를 믿는가? 또는 무엇을 믿는가? 어디든지 간에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에 감사할 수 있으며 또 그분께 당신의 주인과 구세주가 되어달라고 청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를 보증해 주신다. 그러면 당신 안에 영원한 감사가 솟구칠 것이다. 예, 정말 이 스토리, 이 신앙의 고백에 대한 내용들이 자 이제부터 이제 성경의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배워가야 할 내용입니다. 자, 이제 2주째입니다. 이제 서론은 이제 거의 맞춰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 계속 읽어가시는 숙제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음 주부터 이거 쭉 보시면서 조금씩 뭐라 그럴까요? 약간의 예습을 해가지고 오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좀 쉬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림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가 해가면서 이번 기회에 전체 성경에 대한 맥을 좀 잡아보고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간중간 뭐 계속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이거 버리지 마시고요. 중간중간 끼워놨다가 중간 메모에 사용하시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이제 또 복습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